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원칙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넘실대는 바다도 결코 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지만 밀려오는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의류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질서라는 사실이죠. 또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추씨를 심는 것은 상추씨만 뿌리고 콩을 심는 데는 콩만 뿌리고, 이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그 법칙대로 이 땅에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낮과 밤을 두셔서 일할 시간과 잘 시간을 구분하시고, 또 날들 가운데서도 6일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7째 날에는 온전히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시고, 또 육축 가운데서도 정한 육축과 부정한 육축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운행되고 조화되고 연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이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선, 구분을 깨트릴 때, 질서를 깨트릴 때는 인간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신 그 바다가 결코 육지를 범할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넘어올 때 그것은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돼서 큰 피해를 주죠.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구분하셨는데 밤과 낮을 거꾸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에 치명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는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릴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혁명사를 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어느 기부인이 그에게 이와 같은 그의 인생 상담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번뇌와 무상에 대하여 좋은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게 번뇌가 많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무상합니까? 이거를 받고 칼라일은 이렇게 편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의 반지꼬리를 보십시오. 분명히 실이 헝클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니, 이 기부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인생의 번뇌와 무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토마스 칼라일이 답변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반지꼬리를 좀 정리하시고 당신 옷장을 좀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무상이 싹 다 사라질 것이고 인생의 세상의 번뇌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 거죠.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안녕을 가져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글이 있는데 엘렌 G 화이트 쓴 그 마지막 날 사건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요일 시험이 내리고
이제 사형명령이 내렸을 때 악인들이 이제 재림 성도의 집을 이제 급습합니다. 근데 재림 성도는 그 집을 이미 피해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급습했는데 그 악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질서정연하게 다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조차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 글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제 주변을요, 항상 저는 정리정돈합니다. 그 글이 기억이 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백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이 교회 한번 와볼까 싶어서 대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정리정돈된 걸 보고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와 선지자 144페이지는 질서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있는 논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가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가말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질서가 딱 잡혀있고 우리 교회가 질서가 딱 잡혀있고 이러면 이것만큼 더 강력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300페이지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죠. 만났는데 모세를 보니까 이 모스방이 너무 바빠. 하루 종일 재판해. 이러다 보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 사위가 조만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딸이 과부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유명한 조언을 하죠. 그것에 대한 부지와 선지자에 대한 부지와 선지자 30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저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그것은 모세에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조언하죠. 뭘 조언하냐면 이 70장로를 세우고 다음에 각 지파의 두령을 세우고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와 체계를 딱 잡아서 일을 분담시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스라엘의 통치체계는 완전성과 단순성이 뛰어났으며 철저한 조직으로 특징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완성과 정돈에서 그처럼 현저하게 표현된 질서가 히브리 제도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통치의 중심,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세는 그 후에 각 지파의 장로 중에서 70인의 의원을 뽑아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여호와께 의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각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의 가족대로 그 직임을 다 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두령들이 지파들을 다스렸고 이 사람들 아래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체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진영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예, 이 성막을 중심으로 므라리, 게르손, 모세와 아론, 고핫은 레위 지파의 가족들입니다. 가게들. 그 레위 집 가게들이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치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완전히 정말 잘 조직된 조화로운 아름다운, 그래서 달같이 아름다우며 기치를 벌린 어미한 군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외 모든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철저한 청결법을 주셔서 또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철저한 청결법이 엄격한 질서와 함께 온 진영과 그 부분에 실행되었으며 철저한 위생 규칙이 아울러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한 사람이 이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규례와 법도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막을 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이 교회가 이처럼 부정한 것이 이 성소에 없도록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규칙은 수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을 하였으며, 또한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였습니다. 이 성소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할 때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제와 선지자 376페이지에 보시면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하늘과 관련된 모든 사물은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보십시오. 꽃을 보시면 그 무슨 수열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꽃잎 피는 것도, 예? 피나보츠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이 꽃잎을 이거 관찰해 보니까 꽃마다 그 규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규칙. 야,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완전한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완전한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 질서와 그다음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천사들은 복종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 우리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요? 질서 있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하라고 했죠. 발락 왕이.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딱 볼 때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말을 했죠. 이스라엘 진영에 향해서. 이럴 때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본 그 모습을 부조선지자 447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진영이 그 크고 완전히 정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서 쫙 정렬된 모습을 보고 발람이 감동을 받은 감동. 오늘 제가요 우연히 뭘 보게 됐냐면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제목이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밝히는 동영상인 줄 알고 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천지 교회가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의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88 올림픽 했던 잠실 주 경기장 있죠. 그 주 경기장을 빌려서 하는데요. 20만 명이 그 주 경기장을 꽉 채운 거예요. 다음에 그 20만 명이 뭘 하냐면 마치 북한 사람처럼요. 카드 섹션을 하는데 너무나 카드 섹션이 막 쫙쫙 맞고 다음에 그 대열이 막 줄이 쫙 있는 질서가 있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지만 그들이 하는 그 질서와 규율을 볼 때는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교회도 그처럼 정말 질서가 딱 잡히고 규율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다. 실로 이스라엘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 쓸 것이 아니요 만민 중에 탁월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완전한 규율과 질서로 이렇게 하늘의 이 법칙이 이 땅에 실현되면 우리는 만민 중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522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들을 따랐다. 죄악이 존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고통과 온갖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복음서에 보여준 그분의 모습은요. 하늘의 그 질서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이렇게 딱딱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준 데 있어서도 질서 정연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엄청난 무리죠. 배가 고프죠. 이제 오병이어로 이제 축사를 해가지고 나눠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서로 타먹으려고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비규환이 이루어지고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늘의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떡을 축사하기 전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딱 질서 정연하게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시대소망 680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후에 천사가 그 돌 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수의는 천사가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의를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벗겨진 뒤로 내팽개치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수의를 탁 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습관대로 들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샤워장에서 샤워를 딱 하고 나면 반드시 몸을 닦은 그 수건으로요 샤워장에 벽을 다 닦습니다. 물기를 다 깔끔하게 하고 이제 딱 나오는 걸 제가 습관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나면 벗은 옷은 다 개고 반드시 딱 챙기고 이것이 질서로 질서. 혹시 오늘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방의 문을 여는 순간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하실 일은요. 방짓거리를 열고 반짓거리를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옷장을 정리하시고 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789페이지는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야, 놀랍죠? 별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가 별 중에 하나잖아요. 지구는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마저도 얼마나 큽니까? 이 별, 또 반대로 원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하늘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당신께서 그 위에 승인하신다는 인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회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인간은 인간끼리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끼리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모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일하여야 한다. 아멘.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526페이지는 참 이 말씀이 저한테 큰 감동을 줬는데요. 부목자는 교회에서 배척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될 때 재치 있게 일해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목자의 직임에 있는 이들은 이 부목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부목자는 교회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장로, 감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양떼를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한다. 권세를 부리는 경계가 되지 말아야 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향상시키게 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 목회는 설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목회는 열렬한 개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지상의 교회는 그릇 행하는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현세에서 간합될 일을 행하고 내세의 영광과 불멸로 관시움을 받을 일을 행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할 참을성 있고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요. 내세의 영광과 불멸로 관심을 받을 일을 하도록 교육과 훈련시키기에는 아주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고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을성이 있고 주의 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어요. 저한테 하시는 모신 것 같아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교인들한테 아첨하지 말고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일 충성스러운 목자들, 그들의 생애에서 날마다 성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과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품은 그런 목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이 말이에요. 부목자는 이 목사죠. 부목자가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배척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될 때에 목사 일을 하다 보면요, 막 배척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럴 때 재치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고하고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실히 경고해야 하고 제약을 책망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목사는 이 일을 강단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수고로도 해야 할 것이다. 정언복음 44페이지, 1권 44페이지는요. 혼잡은 주님께서 주님께 불쾌한 이름으로 기도와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함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혼잡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서도 아주 질서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집에서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교회에 와가지고 가족들의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가족재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적합한 장소는 골방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요 골방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도할 것이다. 그러한 모임은 생동감이 있고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제가 아주 옛날에 읽고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박힌 말씀인데요. 뭐냐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서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나서 계시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딱 들으니까 사람들의 찬양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하모니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는 하늘의 질서, 그 완전한 질서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하늘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완전한 음악을 듣는 가운데 도취되었다. 이 상에서 깨어난 후 지상의 찬양은 매우 거칠고 시끄럽게 들렸다. 일단 내 천사들이 가야금 각자 금문고를 들고 사방으로 질서 있게 둘러서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질서정연한 대열을 이루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 정언복음 1권 7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깨고요.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였으며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였으나 이 말세에는 그 질서가 뒤집혀버렸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뜻을 꺾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한다. 이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설하에서 부모를 의존하는 한 그들은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르도록 요구하면서 과단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이것도 가정의 질서가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정언법원 1권 161페이지 보면 훈련과 제도와 질서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질서에 순복하는 정신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세우고 질서에 순복하는 정신을 가질 때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조화롭게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큰 성공과 발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언복음 1권 537페이지는 하늘에는 완전한 질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다. 이 생에서 질서와 훈련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준수되는 질서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늘로 들어가도록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늘에 들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사랑하고 훈련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질서를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전 뉴스타트 교회가 이처럼 하늘의 완전한 질서와 조화 그리고 연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